3장 그 1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눈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15절부터 29절까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사실은 거기가 그 단수로 쓴 이유는 일단은 그 구약의 텍스트에서는 이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삭은 그 그리스도의 그 표상이에요. 그죠? 이삭 자체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을 한 거죠. 영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해석해 주신 것을 또 그렇게 편지로 쓰거나 설교를 한 것이 결국 우리에게 정경이 되고 온 것들입니다. 그죠? 예. 비록 우리가 하는 설교라든가 이런 우리들의 해석이 정경이 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이 아주 값지고 귀한 거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 단수는 그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기 전까지는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뭐 기업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하면은 그다음 이삭으로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이 복음의 끝이 그리스도로 집결돼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완성된, 그러니까 그 뜻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해지는 겁니다. 텍스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까지 갈 때,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니, 딱, 여기서 얘기하는, 너의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준 약속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약속을 도대체 했길래. 우리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 다음에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전부 이 자손에 대한 얘기, 계속 씨에 대한 얘기, 그죠? 이런 이제 약속을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아브라함이 뭐 앞으로 그죠? 수천 년, 2000년 이후에 오실 그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손, 그죠? 나중에 그 이삭을 낳았을 때,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하면은 땅을 주신 거예요, 땅.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중동 문제가 그 땅으로 끝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저 중동의 문제가 그 땅에 국한됐기 때문에 그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예. 땅의 문제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17장,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6절, 7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뭐냐? 바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한 백성들, 구원하신 백성들, 그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땅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런 뭐죠? 국지적이랄까요? 그런 어떤 땅, 그죠?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땅, 거기서 국한돼 있지 말고 그 땅이 어디까지로 와야 되느냐? 바로 마음 땅까지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아브라함을 오셔서 약속을 하실 때 너는 그 땅을 떠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앞에 땅과 나중에 땅이 다른 거예요. 앞에 땅이 그런 장소적인 그런 땅이라면 우리가 사는 어떤 이런 물리적인 땅이라면은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께서 바로 만들어내는 땅입니다. 어디다가 우리의 마음 안에다가 만들어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서 이렇게 땅에다가 뭐 예수님께서 글을 쓰신다 할 때 이거는 우리 마음에다 쓰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가는 그 현장 잡혔을 때 땅에다 글을 썼잖아요. 그는 그전에 돌에다가 법을 썼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곧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살고 있는 1차적인 이 물리적인 이 땅에서 나와서 그 차원을 떠나고 아주 뭐 이사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물리적인 이런 삶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뭐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다가 진짜 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땅, 이게 뭐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이 세상이 확 바뀌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새 땅과 새 마음이 어디서부터 되어야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죠. 이미 네 마음, 하늘나라가 이미 네 마음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결국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은 어떤 비밀을 숨겨두냐? 그 비밀을 그리스도로 숨겨놨는데 결국 그리스도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뭘 주느냐? 구원할 백성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단수로 끝나는 거예요. 전부 우리 사람이 결국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부터 나와서 그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당신의 나라를 건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다가. 할렐루야. 놀란 일이죠. 그죠? 내일 밤에 돌아가시는데 내일 낮에 돌아가시죠. 그죠? 뭐 작년 내일 낮에도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왜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사시려고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가능해요.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가능.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은 1차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은 그 안에 사도 바울 시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자손이 단순히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주신 바로 우리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은 너 혈통 가운데서 어떤 놀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 축복을 얻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자기 의로 율법도 있진 않았지만 자기 의나 자기의 성실과 자기 결단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행실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이 내 안에 담기는 믿음이라 그랬죠. 바로 그것으로 의롭게 된 그 축복, 그 동일한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딱 단수 한 분, 딱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 생명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바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육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올라가는. 그 바람 푸뉴마를 얘기하잖아요. 푸뉴마, 성령, 바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 구멍을 뭐가 통과할 수 있겠어요? 바람은 통과할 수 있죠. 그죠? 낙대는 통과하지 못하면 낙대 바람은 들어가요. 결국 그죠? 낙대는 못 들어가지만 낙대가 성령으로 낙대가 성령이지. 낙타지. 약대고 약대. 낙대. 제가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지만 바람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지만 바람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바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하늘나라에 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는 겁니다.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수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도대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준 약속.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 이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 아담이 3인칭이 되느냐 1인칭이 되느냐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3인칭 아담의 죄가 내가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이게 잘못은 누가 해놓고 내가 그거 엎어 쓴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 그 아담이 바로 나다라고 할 때 이건 성경이 철저히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얘기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아담이 첫 단추가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아담적 실존, 동일한 실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아담이 바로 나다.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은 바로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에게 옷을 입혀준 하나님은 곧 나에게 그리스도를 입혀준 이야기다. 그게 철저히 내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 7절 그 갈라디아 3장 7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라고 하면 사실 아브라함처럼이 더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는 곧 나에게 한 일은 똑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바로 이 16절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제 먼저 약속으로 임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이 갈라디아서는 약속과 율법이 계속 대치가 됩니다. 약속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좀 계속 대치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준 것이라. 오케이. 만약에 율법으로 주었다면은 약속과의 디퍼런스는, 율법은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조건을 우리가 충족할 때 그 율법 안에 있는 약속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네가 내 언약을 지키고, 그죠? 내 명령을 준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앞에는 네가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9장에도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거는 이제 새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옛 언약은 율법에 속한 거예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이 반대는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그거는 네가 이렇게 하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곳에다가 법을 써줘. 돌에다가.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읽고 내가 지킬 수 있다면 이렇게 되죠. 근데 새 언약의 법은 읽을 수 없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요. 내 깊은 마음속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내 눈 안에 뭐가 있으면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깊숙한 내 마음 땅속에다, 내 마음 속에다가, 그래서 땅에다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 여기다 세워져요. 이거는 내가 읽어서 지킬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내 안에서 그 법이 스스로 자기 일을 성취해야 돼. 그래서 법이 스스로 그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뭐라 하냐면, 내가 내 법을 네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하신 분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둘이 필요 없는 거, 둘. 그죠? 너와 나, 이게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을 하신 분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일종의 쌍방간의 문제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약속은 상대방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신 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혼자서 걸었다 그랬잖아요. 쪼개인 고기 사이로 혼자서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일방적으로 본인이 부르신 이가 이루실 거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그죠? 그가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법이라면은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눈앞에 이제 돌에다 써놓은 거죠. 근데 이걸 우리 마음 안에다 새겨놨어요. 그때는 스스로가 그 법을 완성한다는 거죠. 성령의 법이 스스로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이것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나중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백성에게 약속으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율법을 주거나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출발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긍휼하심과 나를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고 기다린다, 이런 어떤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자체가 내 영혼 안에서, 내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저히 약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믿음이 있어요. 율법에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죠? 율법은 순종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좀 이따 나오겠지만 모든 율법은 순종하고 노력하게끔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를 출발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게 믿음이다. 약속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단어들이 말씀들이 내 안에 그냥 담겨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 그죠?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 읽어보죠 다시.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죄에 대한 얘기인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 하나이시라. 막 어려워져. 갈라디아서 읽다가 여기서 다 아니야. 끊어버리죠. 그죠? 특별히 여기 20절 좀 어렵죠?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이하면 제가 21절, 22절 읽은 다음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능히 살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니라. 오케이. 이제 전체 얘기를. 일단 우리에게 이제 율법이 주어져요. 그죠? 그럼 율법이 주어지는 다음부터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범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범법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율법 때문에 범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범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 없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우리 자체가 늘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법이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등장해서 범법함을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어디에 가두어지게 되죠?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죠. 죄 안에 다 가두어지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좀 더 심했죠. 예수님 산상수훈 들으면은 율법보다 좀 더 세죠.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는 다 죄인되죠. 모든 존재는 다 죽음을 선고받게 되잖아요. 그죠? 사망을. 오케이, 일단 율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온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Yes. 죄인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죄인이다. 법으로 인해서 죄인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나의 정체성은 다른 의미에서 뭐가 있는 거라 그러죠?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뭐를 가지고 있다?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율법을 준 분과 율법을 받은 자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 백성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와 상관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 아래 놓이게 된다? 죄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놓이게 되면 누가 다 죄 아래 놓이게 된다. 이상한 목소리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보면 누구나 다 죄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법도 주어지지 않죠. 아무런 법도 주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법법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뭐죠?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죄 아래 놓였지만은 적어도 다른 말로 하면은 반증적으로 나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적어도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들은 죄는 아니지만은 죄인도 아니지만은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나를 죄로 만드는 죄인으로 만드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 저 사람 좋겠네. 법도 없으니까 죄도 없고 나는 이놈의 법 때문에 죄인 됐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법 때문에 죄인 됐지만 법을 가지고 있는 이 법은 적어도 하나님과 내가 엄청난 관계가 있다는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되죠. 곧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죄라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로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겠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 놓인 자들을 부르러 온 거죠. 그 이름을 예수 알아 저가 자기와 관계 있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율법 때문에 죄에 놓였지만은 다른 말로 그들은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다라는 증명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죄인의 자리를 실감할 때는 항상 거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적 관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존이 드러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곳에 대해 무슨 일을 할까 그걸 보라는 거죠. 내가 사망을 실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망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 내가 흑암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흑암의 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빛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할 때 이 모든 것이 복된 소식이고 바로 이것이 약속의 정체라는 거죠. 율법은 과정입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를 죄인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죄인 만드는 과정에서 뭐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속하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건 뭐 한다 그죠? 모학 선생이 딱 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딱 주고 떠나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가서 유치원 선생에게 딱 맡겨주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누구 손에 있느냐? 그 유치원 선생의 손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딱 죄인을 만들어서 바로 현장에 죄인을 만들어서 가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죄인 현장에 만들어서 그 율법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딱 놓고 떠났어요. 예수님 그때부터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그리스도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죠? 결국은 자기 백성입니다.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오케이? 이게 바로 그 소위 3인칭의 아담의 문제가 이것 때문에 비롯되는데,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지금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죄라고 얘기한 뭐를 줬어요? 법을 줬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법을 줬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은 죄다라는 법을 주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아담에게 뭘 줬죠? 법을 준 거예요. 다른 말 뭐죠? 너는 내 백성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왜 그렇죠? 그분의 죄가 우리의 DNA 혈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원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일하게 그 법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냐? 바로 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법. 네가 이것을 먹는 것은 죄다라는 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전부 그 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법을 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죠? 한 사람 안에서 해결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쪼갭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주는 약속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손, 그 약속은 뭐냐? 이 모든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이 백성들을 당신이 부른 백성들, 당시 나중에 그 하늘 나라의 영생을 줄 약속을 그 뜻을 품고 우리 지으신 백성들은 전부 그리스도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 주는 겁니다. 그 이들을 왜 주죠? 그리스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 이 죄. 우리의 실존적 죄. 그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우리가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라는 나의 그냥 우리 자체가 죄.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 그래서 그걸 죄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 법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그 법은 너는 죄다 얘기해 줘. 그러나 그 죄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하여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신 거라면 그 약속은 곧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실존, 우리라는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우리를 곧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줄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완성돼요. 결국, 그죠? 그림자로 태어나서 본체를 얻는 거예요. 죄는 그림자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흑암은 뭐가 없어진 거라죠? 빛이라는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죠? 흑암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자예요. 근데 이 그림자는 이 그릇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럼 간단해요. 그것을 다시 얻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죄는 뭐가 빠진 거죠? 그리스도가 빠진 것이에요. 우리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원래 실체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일 수밖에 없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뭐죠? 그리스도로 채워질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갈래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하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자리예요. 사람들이 뭐 중독의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은 또 중독에서 어떻게 해결? 그 자리는, 그 중독의 자리는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거기는 그리스도가 일할 자리예요. 나는 어둠이다. 우리 어둠이다. 예스! 그 자리는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채워질 자리예요. 저주다. 그것은 축복이 날 자리예요. 우리 어떻게 이제 저주를 또 치려고 막 노력하는데, 저주를, 거기서는 이 저주라는 나의 실존, 나의 이 위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자. 그것은 축복이 찾아올 자리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자꾸만 나의 어떤 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죠? 근데 여기 중보라는 게 나왔어요. 율법을 줄 때는 중보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인인 거예요. 양쪽 편을 베풀자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율법은 과정이고 우리가 무엇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약속이 하나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중보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양쪽의 계약, 예를 들어 부동산 할 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중간에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죠? 이쪽이 이렇게 하고 이쪽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증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은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건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도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면서 하나 안에서 모든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정면으로 저기 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죠? 갈라디아서. 그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렴이니라. 이 죄의 문제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해결된 문제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해결되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게 죄예요. 그건 뭐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실 거죠. 내가 이루려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이 죄가 믿음이고 내가 이루려는 것이 죄예요. 결국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은 죄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죠? 오케이. 내가 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 이 정도는 내가 든다. 그죠? 의지하면 한 3개 정도 든다고 치죠. 그래서 딱 가서, 그래, 네가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저 그랜드 피아노를 들어봐라. 그때 뭐죠? 못 들죠? 그게 죄예요. 내가 해보려고 들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어. 이게 죄잖아요. 나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랜드 피아노를 옮겨주신다. 그 믿음이죠. 그분이 하는 것과 내가 이루는 그 차이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예? 로마서 14장 23절인가 그렇죠. 예. 이렇게 22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죠? 그분께서 약속을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좀 율법 아래 매인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다 이해가 되죠? 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오케이.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오케이.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장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오케이? 영접하는 것을 출발로 보면은 뒤에 말이 모순됩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출발이면은 하나님으로 뜻으로 난 것이 모순돼요. 그럼 나의 선택으로 된 거죠. 뭐라죠? 이러나 우리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죠? 여기 써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출발이 어디냐?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믿어졌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진 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먼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중에서 이미 선택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지각하지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또 창세전에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믿는 자 영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영접을 나의 출발로 보게 되는데,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진 자, 영접되어지는 자.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꿀 구호가 너무 많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으신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의 선택이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보호 아래 있고,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도록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런 리절트가 나죠. 선택으로 인한 리절트, 그런 결과를 많이 우리가 당하게 되죠.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액션과 리액션이 있듯이,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아픔과 많은 결핍과 이런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로봇처럼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죠.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자.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겠는데, 내일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으니까, 시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잘못 선택하건 잘 선택하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죠. 그러니까 형들의 욕심, 요셉의 형들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이런 데 가서 미리 분석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알고 계시고 존중했어요. 그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서 또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 이루십니다. 결국 형제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도 다 알고 계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두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갈라디아 3장 보면은, 여기 뭐라면, 너희가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아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넘어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적인 성숙. 내가 말한 영성은 영적인 성숙을 말한다.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띠띠고 다녔는데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갑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굉장히 내가 이렇게 능동적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근데 점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면서 인도함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안심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점점 삶이 그분의 인도하심 쪽으로 가요. 근데 마음이 평화스럽다는, 그렇게 평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저것 따져보면 참 두려운 투성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은, 심지어 요셉은 그 오랜 세월을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그걸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가 그것보다 뭐 더 심한 핍박이겠냐고요. 우리 조금 어려운 일들 당할 때 이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는 일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 모든 건 약속하신 분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다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는 있지만 정작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에 또 시간과 자원과 본능 안에 묶여있는 연약한 육신들이오니 하나님, 매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당신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평화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하늘로부터 받는 것 외에는 참된 평화가 없는 줄 아오니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늘나라는 당신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어요. 참된 평강을 구하오니 그것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또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당신의 이름만을 부를 수밖에 없어. 아니, 다른 이름은 우리가 부를 이름도 없고 또 부를 이름은 오로지 한 분,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당신의 이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 가장 축복된 사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시여 어린 양이시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